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경전에도 그렇고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무상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뭐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심찰, 생멸을 범으로써 무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거를 보는 것 자체가 무상이다. 이것도 분명히 이제 무상을 이해하는 한 방향이기도 한데 좀 더 나아가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약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좀 기계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뭐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무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그게 실제 이제 우리가 무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졌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상의 의미가 결국은 뭐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무상으로 가는 이게 이제 좀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 그래서 상류다니까에도 보면은 연기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외에도 경전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전에서 보면 이제 항상 부처님께서 또 마지막에 이제 열반하실 때 남긴 유훈도 이제 형성된 법은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이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무상을 이야기할 때는 형성된 법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이 형성됐다는 건 결국 이제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그러니까 무상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해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현상 속에서 어떤 뭔가 현상 자체가 이제 어떤 형태의 현상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현상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 관계성 이런 거를 이해해야 그 관계성 속에서 이제 뭔가 그 무상이라는 의미가 깊어지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계속 이제 뭐 마음에 막 계속 변해가는 그것만 관찰하면서 아 그래 모든 건 무상해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로 표현한 이제 하나의 개념이죠, 그죠? 개념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런 개념이 그냥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거는 이제 실제 우리 삶의 현상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무상이야 이렇게 이제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개념과 그 현상 간의 그런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는 살면서 이제 많은 어떤 현상들, 그냥 뭐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건 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는데 그 현상들을 너무 다양하니까 이런 것들에서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고 또 비슷한 어떤 뭐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뭔가 적당히 이름을 붙여 갖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게 좀 더 우리가 이해의 효율성도 높이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에다 적당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라벨을 붙여 갖고 여러분들이 창고에다 물건을 정리할 때 요거는 뭐 망치, 요거는 톱 이래 가지고 톱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망치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걸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라벨을 딱딱 붙여서 여기는 망치, 여기는 뭐 톱, 여기는 뭐 드라이버, 여기는 뭐 못 이런 식으로 딱 분류를 해 놓으면 우리가 다음에 그걸 찾아가기도 쉽고 그 이제 창고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좀 어떤 현상들을 볼 때 그 현상의 속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적당한 이름을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 꼭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는 좀 이미지 그냥 뭐 어떤 분위기 그거에 대한 표상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 붙인 걸 적당한 표상을 취하거나 이름을 붙인 걸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정신작용 중에서 산야라고 하는 번역을 할 때 영어에서는 perce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인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산야죠. 중국에서는 이걸 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식, 아따 산야라고 하는 걸 아상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개념을 만드는 걸 이제 인식이랑 이러고 그런 만드는 이제 정신작용 인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상행식 할 때 그 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되게 유용하고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이 개념이 만들어지면 또 이 개념을 좀 실체화하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인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전부로서 착각하는 이런 또 일이 좀 발생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님 또 여기 어떤 다른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 놓으면 사실 스님이라는 그 이름은 그냥 내가 이제 현재 있는 모습의 중요한 정체성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목사님 외에도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이름이 서로가 스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게 대립구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라고 계속 이름을 붙이다 보면 그냥 편의상 나라고 붙인 건데 나라는 게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이 나가 실제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라는 게 되게 어찌 보면 유용하고 되게 편리한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개념을 통해서 사실은 그 현상을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이제 개념을 보면은 이 개념이 너무 이제 현실하고 동떨어진 게 아닌 관념적이 아니고 이제 현실하고 맞닿아 있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개념 자체만 가지고 이제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관념적이 되고 그 뭐랄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이제 우리가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경전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산야 윗발라사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인식의 왜곡, 인식의 그 전도, 우리가 전도 몽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식의 전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자꾸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면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이름 그 붙여진 명칭에 이제 빠져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이름이 붙여지면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왜곡이 일어나고 그 어리석음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개념이 분명히 이런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개념이 가리키는 실제 현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을수록 우리가 이 개념에 덜 속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뭐 그냥 어떤 한 행동을 보고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접하면서 아니 뭐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또 장점도 많고 또 좋은 점도 많고 그런 두루 그 사람에 대해서 두루 파악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저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나쁜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또 굉장히 장점도 많고 아주 훌륭한 점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되다 보면 그 사람을 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인식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접할 때는 그 개념이 가리키는 그 실제 내용, 실제 그거를 이제 많이 관찰하고 많이 접할수록 우리가 그 개념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와 근접해 갑니다. 그런데 이 실제를 관찰하지 않고 개념만 자꾸 따지다 보면 이건 되게 관념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추론하게 되지 실제하고는 되게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접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가래 때문에 이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요것이 정말 집착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상들에 우리는 집착하잖아요. 내 가족, 돈, 뭐 이런 명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있는 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것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여기서부터 내가 이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집착을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집착할 만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법을 설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현상들을 경험할 때 일단 이 현상들을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런 각각의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존재합니까? 다 서로 의지하고 있죠.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있다 그러지만 가족 속에서도 각 개인이 있지만 그 서로 간에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또 고통스러워지고 또 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 나쁜 소리를 하면 내가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게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또 이해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뭔가 진리를 발견해야 우리가 그 진리가 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관념 속에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거에 이제 첫걸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현상들을 좀 당신이 이제 일단은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현상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걸로 좀 설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죠.
그 분류를 해서 이제 설해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가르침이 하나의 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현실을 계속 관찰하면서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점점 더 부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설했고 또 이 법을 설했고 그 법이 또 어떤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해서 아, 내가 이거 집착하고 있는 게 다 진짜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자기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마음 상태나 몸 상태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이제 자기의 지혜가 되는 거죠. 안 그러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건 별 힘이 없어요. 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이제 자기 문제에 들어가 보면 또 그게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이제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상이라는 걸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법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옛날에도 제가 이제 사성제 법문할 때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짚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에서 법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물을 그냥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그냥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육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뭐예요?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있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경험되는 건 다 일체 현상을 다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법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현실에 있는 모든 현실에서 경험 가능한 모든 걸 다 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라는 것은 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도 법이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보는 이 여러분들 그것도 다 법이고 뭐 이 마이크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우리가 경험 가능한 현상을 다 법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에 이 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좀 법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제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고 이제 이런 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법을 좀 너무 이상화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이거 갖고 법으로 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뭐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몸을 그냥 보이는 이것만이 법이 아니라 이 몸에는 분명히 뭔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또 뭔가의 좀 근원적인 물질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냐 뭐 깔라빠 같은 개념도 나오고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작은 입자들로 모여서 그 입자들을 먼저 그런 깔라빠라는 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깔라빠 속에서 이제 이 물질을 봐야 그게 진짜 법이다. 이런 식으로 법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좀 변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지금 이런 거를 그냥 이거를 하나의 물질로 보고 이 컵도 물질로 보고 이런 것은 법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사물 대상에서 그 현상을 되게 이제 좀 축소해가지고 아주 특정한 상태만 법이라고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깔라빠를 아주 우리 작은 입자로 모여 있는데 그 입자를 보고 그 입자 속에 있는 뭐 4대 요소를 봤을 때 그게 우리가 법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축소시킨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이래서 탐욕이 일어난다. 나한테 탐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탐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식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고 뭐 조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결정해서 뭐 자완화가 7번 되고 등록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봐야 되고 그 속에서 또 그 각 심찰라 속에 있는 그 심과 심소를 파악을 해야 그게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법이라는 걸.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분명히 이렇게 보는 것도 법을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주 미세한 물질 속에서 뭔가 그 우리가 현상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과하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처음에 쓰는 개념으로 법은 그냥 일상 속에 있는 현상들인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현상만 법이 돼 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무더기경이라고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이제 무더기경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에,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건 바깥에 다른 존재에게 일어나건 거칠건 미세하건 거친 형태의 물질이든 간에 미세한 물질이든 또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를 일러 물질 무더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인식, 그러니까 색수 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해 설명할 때 똑같은 정형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거칠다고 미세한 것만 물질이고 거친 건 물질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 우리가 경험되는 물질이든 간에, 그러니까 깔라바처럼 아주 미세하고 그런 물질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몸같이 이렇게 거친 형태의 물질, 이것도 물질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대상,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물질의 형태고, 실제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애착을 버리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미세한 이런 깔라빠, 여러분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했던 물질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없어요? 보지도 않은 물질에 대해서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백이나 명품 백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내가 정말 가까이서 자주 접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자기 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내가 애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 되게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애착을 버려야 되는 거지, 그 어떤 미세한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을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현상 그대로를 그냥 법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으면 이 아주 미세한 그런 깔라빠라는 그런 물질들이 본다고 해서 그걸 물론 이제 내 몸을 그런 깔라빠로 보고 또 깔라빠는 그러니까 뭐 이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되게 추상적이고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차가 이래 완성된 그 차를 집착하지 그 부속을 집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차가 완성돼서 이렇게 완성된 그 모습, 거기에 집착이 일어나는 거지, 그 부속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된 차가 그런 뭐 부속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건 그렇다, 뭐 이렇게 물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실제 경험하는 그 현상을 그냥 법이라고 하셨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을 특별한 대상을 본다기보다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애착을 버리는 쪽으로 오히려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부처님 법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 있잖아요. 그 현상들을 이제 뭔가 이거를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 다 법인데, 이런 사물들이 이 사물에 적당한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법은 그냥 사물 전체를 통칭하는 거라면 이 사물에 적당한 이름을 붙인 것도 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걸 뭐라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이제 법인데 그 중에서 변형될 수밖에 없는 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법이다. 이건 법 중에서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면서 그냥 작용만 있고 이렇게 어떤 대상에 작용만 하는, 기울기만 하는 대상의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대상의 어떤 작용만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이래 분류를 했지, 이 사물을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는 뭐 법이고 요거 아닌 거는 뭐고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통찰을 통해서 이거는 물질이고 이거는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 중에서도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들어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이거는 유익한 법, 이건 또 해로운 법,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냄이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건 탐욕, 이건 성냄, 이건 어리석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냄이라고 지칭하는 이게 이제 이런 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분류했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이제 분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마음들,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의 뿌리를 한 마음들은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윤회하게 만드는 해로운 거니까 이건 버려야 돼 라고 이제 설하신 거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유익하니까 이건 개발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듣는 거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법을 듣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하는 현상들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짜증이 일어나요. 또 살면서 짜증도 나고 질투도 나고 지루하고 후회도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도 일어나고 또 허무해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이런 마음들은 그러면 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걸 부처님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냄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성냄이라고 단어를 알았다 해서 성냄을 안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관념적이고 개념을 아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한테서 내 삶에서 성냄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나한테 이런 형태의 성냄이 있구나.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나에 대한 자학,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또 그 후회, 과거 일에 대한 후회, 또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절망,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하나의 성냄의 형태라고 말씀하셨구나. 또 뭐 살면서 돈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뭐 좋은 맛있는 거에 대한 집착, 이런 다양한 집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집착들을 쭉 관찰하면서 이런 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과 실제 내 삶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맞닿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법하고 내 현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서로가 연결 지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이 법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 속에서 이 소위 말해서 법을 추출해내게 되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불교 수행을 할 때 제일 못하는 거, 제가 이제 느끼기에 첫 출발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이게 법으로서 딱 규정을 잘 못해. 분명히 화를 내고 있는데 화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러면서 이 자기한테 일어난 이 마음이 그 법으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 보신 그 실상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성냄이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딱 이렇게 통찰하는 그 자체가, 이해하는 그 자체가 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뭐 자기 마음을 자꾸 부정하게 되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자만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수행 자체가 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관찰한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정말 이게 바로 탐욕이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은요, 되게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막 합리화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내 집착할 수도 있지, 또는 이 정도는 뭐 화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본질은 화임에도 그걸 이제 인정 안 하고 자꾸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마음들이 작동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탐욕이고 해로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자기 마음의 현상, 자기한테 일어난 현상을 명확하게 딱 규정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또 보통은 이제 그거를 좀 하기 싫어하는 거는 또 이제 자기한테 있는 그 안 좋은 모습들을 솔직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딱 인정하는 순간 자기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야 이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 법하고 현실하고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이 법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내가 보여준 관찰한 현상을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건 탐욕이고 성냄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법을 설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나서는 이런 다양한 현상이 있지만 이건 다 탐욕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또 더 관찰하다 보면 이게 탐욕이란 단어 속에 우리가 경험한 현상들은 굉장히 풍부하게 쌓이겠죠, 그죠? 그래야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체득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 이제 있고, 또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지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개념이고 관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 수행을 통해서 탐욕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경험하면 그건 뭐가 돼요? 그 탐욕 없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 현상을 하고 이 탐욕 없음이라는 단어가 매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탐욕이 있다, 그게 일시적으로 놓아지는 걸 보면 이런 마음이 돈에 대해 애착을 버리는 거구나, 뭐 이성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 그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야 선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단순히 그러니까 막 그냥 외워서 하는 이런 거는 사실 별 힘이 없어요. 근데 실제 이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게 우리 그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또 뭐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이거는 탐욕을 버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성냄이 없다는 그 마음, 성냄을 버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혜라는 것도 자기가 정말 지혜가 발현돼서 지혜가 작동되는 것을 봐야 이 지혜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째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너무 이제 그냥 현상 그대로 일단은 현상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나중에 우리가 한 번쯤은 자기가 이래 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 관찰한 이 마음 상태를 부처님께서 탐욕이라고 했구나. 이걸 성냄이라고 했구나. 또는 이거는 어리석음이고 이거는 탐욕이 없는 마음 삼매라 그랬고 이거는 뭐 지혜라고 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좀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는 게 어떤 상태라는 걸 정확히 통찰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그 수행 자체가 출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일어나는 마음이 이렇다는 건 알았어요. 뭐 나한테 지금 주로 탐욕이 많이 일어나고 성냄이 많이 일어난다. 또 내 몸에서는 되게 통증이 병 때문에 뭐 통증이 일어난다. 또 뭐 몸에 어디 아픈 데가 있거나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법으로 봐서는 뭐다? 이런 통증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지대 땅의 요소라고도 볼 수 있고 열이 나는 거는 또 화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은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있다 그랬습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나 몸 상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 감기에 걸렸거나 또는 무리를 했거나 어제 뭐 일을 너무 무리하니까 그 다음날 피로가 몰려온다거나 음식을 제때 안 먹었다거나 뭐 이런 하여튼 현재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구체적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집착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집착이 단순히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신현상은 접촉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 접촉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과 우리 그 감각 기능이 만나서 식이 막 작동하는 요 상황을 그냥 정확하게 이제 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게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 그 접촉의 내용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 실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현상을 보게 되면 그 현상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탐욕이 일어났다. 이 탐욕도 그냥 독립적으로 성냄이 일어났다. 성냄도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첫째는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 보면 뭐라는 걸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제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념청에 보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가래나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가래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래는 다시 비구들이요.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기분이 좋은 어떤 대상들, 그죠? 뭐 TV를 본다거나 뭐 아름다운 뭐 경치를 본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경치 같으면 눈에 비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눈에 비치면 그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춘천에 갔는데 춘천호를 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그걸 보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애착이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제 우리 의식이 일어나는
그거를 보는 거를 그냥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 그러니까 그런 춘천호 같이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거기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가래가 달라붙고 거기서 이제 가래가 커져 나가는 건데, 근데 또 우리가 가래를 버릴 때도 어디 딴 데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부딪히는 이 순간에 내가 그 춘천호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닌 그 어떤 대상이라는 걸 정확히 통찰하면 가래가 버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념청에서 뭐라고 하면 다시 비구들이 이런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가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그 대상에서 가래도 붙고 그 대상에서 가래가 소멸하는 거지, 이 다른 어떤 특별한 대상, 우리가 그러니까 부딪히는 이 현상 그 속에서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것도 관찰하고, 이거에서 이 현상 자체를 이 현상 자체가 그냥 형성된 것이고 내가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라고 통찰을 통해서 이게 가래가 버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어떤 이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건을 관찰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만 갖고 이거 왜 안 없어지냐 하는 것보다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되게 큰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화라든가 이런 이제 번뇌가 버려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접촉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에, 그러니까 각 현상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그냥 이건 접촉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렇다. 또는 이건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현명하지 않은 어리석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실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가 접한 그 대상은 뭐고, 그러고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몸에 대해서 되게 신경이 쓰고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몸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되게 짜증나고 이제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화가 났다고 치면, 그러면 현재 이런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몸이 어떤 아까 말했듯이 감기에 걸렸거나 무슨 병에 걸려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현재 그런 고통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이제 또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어제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이 병이라는 것이 조건이니까 이 감기가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 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으면 그때는 이 병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현재 일어난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이 괴로움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고 그 조건이 뭐라는 걸 이해하면 이 조건의 힘이 굉장히 오래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냥 피로 같으면 하루 한 시간만 쉬면은 좀 풀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큰 병이다. 그러면 이거는 꽤 긴 템포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자기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현재 상태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내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지혜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다 이게 고통이란 건 다 공인데 또는 무하고 다 없는 것인데 이거 그냥 왜 안 없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조건의 상황이 되게 큰 조건도 있을 수 있고 되게 강력한 조건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약한 조건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약한 조건이야 잠깐 이렇게 마음을 쓰면 없어질 수 있겠지만, 강한 조건은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거니까 이런 건 조금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어요? 좀 더 긴 템포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탐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현상 자체로 보면 이건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현상을 관찰했을 때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또 이제 되게 큰 특히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성인이 돼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어나는 번뇌가 단순히 어제 누구하고 싸워서 그 싸움 때문에 일어난 번뇌 같으면 이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일어났다. 이러면은 이 화는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그 묵어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축적된 어떤 번뇌의 흐름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번뇌라면 이런 거는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일단은 이제 그 자기 문제의 근원이 뭐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겠죠. 일단 이제 만약 그 화가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면 이 괴로움에는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집착에는 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쭉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내가 이제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 그 갈증이 남아있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풀려고 하는 게 현실에서 잘 안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기억하고 이어온 것들. 그러니까 그런 번뇌들은 조금 더 긴 템포로 더 좀 철저하게 접근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관찰을 하다 보면 현재 그 번뇌를 대처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접근하면은 현재 일어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번뇌도 되게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의 동일한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거를 이제 버리는 것도 되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버리기 어려운 번뇌인데도 왜 빨리 안 버리지냐고 조급해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을 보는 거, 이게 그 각 법들 간의 상호 조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나 이런 데서 정리한 게 조건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의 관계라는 게 어떤 그 조건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제 그 조건의 힘이 이제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존재하는 조건, 뭐 대상의 조건, 그 다음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업의 조건, 뭐 이렇게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불교를 모르고 살다가 어떤 이제 불법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부처님이나 이제 아주 부처님의 아라한이나 이런 되게 훌륭한 선지식을 대상을 만나요. 그러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이게 또 내 삶에 이제 그런 접촉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그 불자가 되면서 출가도 할 수 있고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 또 어떤 대상은 그냥 지나가다가 뭐 어떤 사물 한번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대상이라 해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도 우리한테 우리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대상도 좋은 부모님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훌륭한 스승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사이비도 있고, 그죠? 근데 이 대상도 정말 강력한 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또 약한 대상인 경우는 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도 그냥 단순히 대상의 조건이다가 아니라 그 대상 자체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그 조건을 파악할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거에 일으켰던 마음이 현재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살아왔는지가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과거부터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일으킨 마음들은 현재에 되게 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번뇌들은 조금 더 이제 긴 템포로 바라보고 버려야 될 거고, 그냥 뭐 잠깐 한번 일으켰다 일어나는 이런 거는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익혀온 습관에 의해서 익혀온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 그래요. 과거부터 화를 많이 낸 사람은 현재 화를 안 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주로 화를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과거의 마음은 현재 마음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조건을 잘 이해하면, 현생에 내가 외모 같은 거는 어때요? 물론 뭐 요즘은 좋은 기술이 있죠. 그죠? 좋은 기술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자기 업에 의해서 맞는 거거든요. 현재 자기 건강 상태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조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이 업의 조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지금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은 현재 조건을 이해하면서 그 바탕에서 이제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조건이 정말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의 형태인지를 파악하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도 이제 잘 나온다는 거죠. 존재하는 조건은 주로 이제 우리 몸 같은 겁니다. 아니비설신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존재하는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눈이 좀 침침할 때 또 보는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눈이 아주 막 밝고 이럴 땐 또 우리가 거기서부터 안식이 일어날 때 훨씬 다르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또 건강할 때 몸이 우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또 몸이 피곤할 때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의식 세계에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접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접촉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조건을 파악할 때 그 존재하는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비설신, 이건 존재하는 조건인 거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과 만날 때 이제 어떤 의식이 일어나서, 이게 대상이 아주 강력한 대상일 때는 그 대상에 좀 휩쓸립니다. 이 조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제 좀 덜 휩쓸리겠죠. 그리고 또 이런 그러니까 기능, 우리 현재 있는 그 아니비설신하고 이런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의식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의식이 발생할 때 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또 뭡니까? 과거에 일으켰던 우리 마음, 그죠? 과거부터 내가 살아오면서 일으켰던 그 마음들이 또 현재에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또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 우리 마음을 관찰할 때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재 기능, 아니비설신 중의 그 상태와 구체적인 대상이 만났을 때 의식이 일어나는데, 이 의식에는 또 과거에 우리가 일으켜왔던 생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과거에 내가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맺었던 좀 왜곡된 어떤 마음 상태가 현재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번뇌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제 현재 일어나는 그것만 갖고 풀라 그러면 잘 안 풀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그런 이제 이 번뇌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쭉 관찰해 보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을 관찰하다 보면, 내가 일어나는 게 이게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그냥 일어났다가 또 조건이 바뀌니까 또 사라지는구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하고 되게 이제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그때는 처음 만나서 이제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막 하다가 이제 그런 조건에서 이런 사랑이 싹 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또 서로에게 안 좋은 면도 보고 또 뭐 다른 면도 보고 하다 보면 좀 단점이나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마음들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과거에 이래 좋았던 마음이 다른 걸로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 문제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거기서 뭐를 이제 현실 속에서 뭘 파악하게 되느냐 하면 정말 이 조건 지어진 거는 변하기 마련이구나. 그죠? 일단은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지 구체적으로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조건이 바뀌니까 현재 이 사랑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죠. 사라지게 돼. 사랑이 사라지고 뭐가 생깁니까? 정오와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관찰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무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고 지금 그 상태가 영원하리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세속에서도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자식들도 분명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항상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어릴 때 그 모습만 보고 이제 그 자식들이 성장해서 의식 세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도 먹고 배우는 것도 주변에 이제 그런 것도 다 조건에 변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부모님하고만 상대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나가서 다른 친구도 만나고 또 다른 선생님도 교육도 받고 다양한 문물을 경험하다 보면 또 이제 어릴 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렇게 맺어진 관계하고는 또 다른 관계들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변화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게 무상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면은 우리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뭐 삶이라든가 그런 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막연히 이건 무상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잘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상이라는 이런 개념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관념적으로 무상한 거야 이렇게만 하면 그냥 암송하듯이 그래 무상하니까 이건 버려야 돼 이렇게만 접근해 갖고는 이 무상이라는 진리를 터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이 일어나면 이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접촉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접촉의 이건 접촉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주 간명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실제 접촉은 내 몸 상태와 어떤 대상을 만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 마음이 과거에 있던 마음과 이 또 현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구조를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현재 일어나는 걸 주로 관찰하는데 나중에 반조를 하면서 이 마음 상태가 어떤 거고 이 과거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고 이런 걸 이해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 나서 또 나중에 또 관찰해 보면 이전에는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또 바뀌는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이 계속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관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거는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뭐 저항하고 이거를 외면하고 이걸 아니라고 아무리 해봐야 실제로 이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늙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병들고 죽어가는 것도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어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정말 이 우리가 현재 있는 이것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화를 이거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수용하면 여기 이제 변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없거든요.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좋은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애착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자꾸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삶을 계속 관찰해 보면, 현재를 관찰하고 그것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거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게 아무리 내가 붙들어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착이 멀어지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새 차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딱 사면은 막 반짝반짝하고 맨날 새 차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차하고 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뭐랄까 기스도 나고 흠도 나고 이래 되면 그때부터는 뭐 이래 봐야 또 이거는 어차피 이거 될 것 마련이다 이래 생각하면 새 차에 대한 애착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무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어떤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것만 갖고 이제 우리가 무상이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찰나가 찰나생 찰나멸을 봐야 무상을 볼 수 있다. 또는 물질이 이렇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깔라빠가 있는데 그 깔라빠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봐야 그게 무상을 보는 거다. 여기서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하니까 이건 무상하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러면 이 대상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찰나생 찰나멸이고 이렇게 관찰한다 해도 이 화가 극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을 단순히 현재 대상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다른 여러 조건들과의 화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이 조건이 어떻게 변하면서 조건이 변하니까 이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도 또 사라진다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관계 속에서 이해해 나가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무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이건 이렇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계속 찰나생 찰나멸하니까 무상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떤 현상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이 현상 자체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만 남지,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사라진다는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이거는 관념적으로 무상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이해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무상을 말씀하실 때 항상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요. 늙음 죽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탐욕이 빗바르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 있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되는 현상들은 다 어떤 적당한 조건들에 물질 같으면은
물질적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부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은 항상 접촉이라는 것과 과거에 우리 일으켰던 마음, 그런 것들이 또 현재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다 보면 결국은 현재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또 조건이 바뀌면 이것도 또 바뀌고, 이런 끊임없는 과정이구나. 그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든 현상들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구나. 이런 통찰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웬만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검어지지 않게 되는, 이거 내가 아무리 검어져도 또 조건이 바뀔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착을 해도 또 코로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면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쳐도 또 이거는 현실은 또 일어나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게 영원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늙음, 죽음도 그렇고 태어남도 그렇고, 왜냐하면 늙음, 죽음은 태어남 때문에 생겼고, 또 태어남은 존재 때문에 생기고, 존재는 시작.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어떤 적당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를 현실 속에서 계속 파악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검어지고 있는 이것이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소멸하기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검어져도 이건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붙잡아 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 아무리 붙들어 봐야 어차피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어도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바라도 이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조건이 안 되면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또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 조건을 이해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또 조건이 바뀌면 또 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도 또 조건이 바뀌면 이게 다른 좋은 상황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수용하고 통찰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애착하지 않고 또 사라진다고 애착이 없으면 또 불만족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이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법으로 보면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고 이것이 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조건을 직접 관찰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난 거구나, 형성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통찰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무상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거에 대해서 그 경험 속에서 쌓인 통찰들이 이렇게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그게 무상에 대한 통찰이 되는 거지. 그냥 관념적으로 이거는 무상하고 뭐다 이렇게만 해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 성질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 정말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그냥 이제 뭐 어떤 되게 아주 심찰라가 그냥 막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거를 관찰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무상을 관찰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 현상의 관계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무상을 이해하는 목적은 뭡니까? 탐욕을 빛바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탐욕이 빛바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괴로움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탐욕이 빛바래야 되고, 그 탐욕을 빛바래게 하는 그 지혜를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게 뭐냐? 무상에 대한 지혜. 무상을 알면 괴로움에 대한 지혜도 알게 되고, 왜냐하면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니까. 그리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무아에 대한 지혜도 알게 되고, 이것이 탐욕을 빛바래게 하는 그 힘인데, 이거를 빛바래게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이런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의 의미잖아요. 그죠?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것은 조건을 본다는 그런 관계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바뀌면 또 이 현상이 바뀌고, 또 관계가 형성되면 또 현상이 만들어졌다가 또 그 관계, 그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뀐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관찰함으로써 무상에 대한 지혜가 단순히 관념적인 게 아니라 되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관계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